교재하고 조금 같이 좀 연결시켜서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선의 교육하고 선의 수행인데 수행까지는 넘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특강은 우리가 5번 기회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줄여서 이야기하고 또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교재도 쓴 지가 하도 오래돼서 좀 정리가 좀 더 필요하고 해서 여기 관련된 자료를 함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114쪽이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가나선에 제가 대해서 한 시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불교가 가나선 수행이죠. 가나선에 관련된 논문도 제가 여러 편 쓰고 또 무문관이라는 책도 번역을 하면서 그 뒤에 후록으로도 가나선 수행 체계에 대해 조금 정리도 해놓고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조금 줄여가지고 다음 시간에 가나선 수행의 이제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보고 이번 시간에 선의 교육인데 이 선의 교육은 조사선의 그 선의 교육 체계를 우리가 중심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선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류의 역사가 사실은 야성의 교육이잖아요. 그죠? 인간이 야생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식물을 인간이 그걸 이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밀이라든가 쌀의 원산지가 인도고 밀의 원산지는 저기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룬 이란 그쪽 위에 뭡니까 지금 그게 어디냐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터키죠. 터키 지역에 거기가 이제 야생의 밀의 원산 원류지로서 그걸 재배를 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그걸 재배를 해서 밀의 문화를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뤘고 인더스 문명은 쌀의 문명을 이뤘고 세계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나오는 야생의 식물들을 개발해가지고 인류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서 살아왔고 또 노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법자연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정말 열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맞죠. 이체의 모든 인간의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인데 도법자연이라고 하는 말이 노자 25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지혜를 이루는 모든 것은 자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자연의 만물 속에서 우리 인간의 식물도 나오고 화학도 나오고 광물도 나오고 오늘날 지하에서는 석유도 나오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문명은 사실상 자연에서 이루어진 거죠.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의 생명 그 자체도 자연이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불교에서는 진여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고 진여자연의 생명의 작용을 제시한 것이 제불의 설법이죠. 이게 자연 그 자체가 인류의 모든 문명을 이루게 하는 근본 토대였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 점을 불교에서는 다른 어떤 성자의 가르침보다도 제불의 설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특성이 진여자연이다 하는 그 본성의 생명의 작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불교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쭉 공부도 해와서 여러분들 많이 보고 제가 또 요새 기질론 강좌도 지금 유튜브로서도 올리고 있습니다만 대성불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성불교의 법화사상하고 화엄사상의 유심사상하고 반야경의 반야공사상하고 이 세 개가 이제 대성불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종합하고 있는 것이 이제 불성사상인데 그 불성사상을 토대로 해서 인간이 불성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을 선불교가 이제 이루었죠.
그런 사상 체계가 종합적으로 정리된 것이 이제 대성기실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중국 불교의 실천 철학의 근본이 되는 논서가 정리가 되었고, 또 이 대성기실론을 토대로 해서 중국 불교가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자, 인도의 법의 종교가 중국인들의 도의 종교의 문화로 하나로 결합시키면서 선불교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선불교가 이루어지게 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사서를 통해서 이제 좀 제가 객관적으로 좀 제시도 해보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또 어록을 공부하거나 또 선생들의 지혜를 통해서 공부하는 수행 체계가 우리가 선불교, 선의 불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의 교육의 문제점을 이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선의 교육 정신을 제가 제시했던 거고, 그 중국의 조사선의 역사를 이루게 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책에 내가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느냐 하면요, 조사선은 이단자적인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기실론 공부하면서도 내가 언급을 했는데, 항상 우리가 불교는 전통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법문을 개성했다라고 하는 전통 교단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교의 역사에서 항상 중심을 자리하고 있죠. 이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단의 역사가 지니고 있는 특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의 권위가 있고, 보수적인 정신이 있고, 권위와 보수를 유지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의례라든가 의식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의례와 의식을 만들어낸 것이 종교 문화죠. 형식으로. 이게 이제 불교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화 종교라고는 의미예요, 사실상. 어느 우리가 사찰이나 아니면은 교회나 어디 가더라도 전통 종교가 지니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 전부 다 의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다 의식으로 이루어진 종교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전통 보수 권위 의식이 지니고 있는 특성은 그 불교의 위대한 역사를 개성하고 있다는 사상적인 의미는 있지만은, 불교의 근본의 문제에서는 항상 이단자들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당신들이 과연 불교의 전통과 보수와 정신을 개성했다고 하지만은 진정한 불교의 근본을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 부처는 무엇이냐? 깨달음이다. 그럼 부처가 단순히 깨달음의 입장으로서 끝났느냐? 부처는 항상 설법을 해서 많은 중생들에게 구제하는 원력을 자기 본분사로 제시했다는 그 위대한 정신이 법화경의 일대사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대성불교의 그 모든 정신이 법화경의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그 뜻으로서 귀결시켜요. 그래서 붓다의 근본 정신이 제불열애가 일대사 인연으로서 정법을 개시오입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행이 자기 본분사의 동시에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제불의 원력행을 실행한 것이거든요. 자, 그것이 바로 이제 불교의 근본인데, 이 근본으로 되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정통에서 볼 적에는 이단자예요. 그렇지만 이단자들은 단순한 전통을 보수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흐름, 이거 자체를 비판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학불교입니다. 교학불교에서 지니고 있는 특성은 무엇이냐? 경전을 강의하고 경전을 이해하고 경전을 가르치고 그걸 종교적인 의식으로 실천하는 하나의 종교 문화 집단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에서도 전통 불교의 교학 불교를 이끄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주였어요. 자주. 그래서 자주들이 이제 서너르게 등장하고 있는데, 자주는 누구냐 하면은 사실 강사들입니다. 이게 전통 불교를 이끌어온 사람들이 전부 다 자주들이죠. 강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좌장이다 이런 말 쓰죠. 그러면 그 사찰에 좌주는 그 왜 최고의 경전을 강의하고 지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교학 불교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냐? 불교의 근본 정신보다는 경전을 잘 이해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교육으로 시키고 또 종교 문화로 발전하고 의식과 의례 불교로서 유지를 하다 보니까 붓다의 깨달음을 통해서 설법을 하는 붓다의 근본 원분사, 일대사, 재불의 원력 이 자체의 불교의 근본 핵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디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붓다의 근본으로 되돌아가자 이 복고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복고운동. 이 복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천신수라입니다. 고천. 우물에 새로운 물을 퍼내야자. 이 고천이라고 하는 말이 중국의 고전에 쓰지만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천은 무엇이냐? 불성입니다. 불성. 이체 중생이 모두 본래 부족한 불성의 근본 우물에서 새로운 지혜로서 새로운 지혜의 법문을 시대에 맞는 중생들에게 맞는 자기 지혜의 생명의 물을 새롭게 제공해주고 새롭게 제시해주고 새롭게 전개할 수 있는 그 법문을 설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경기 여러분들 보면 사찰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천수경영하고 날마다 반야신경영하고 날마다 그 의식하는데 시간 다 보내죠. 이것이 바로 전통 문화의 하나의 문화적인 가치에서는 위대한 전승의 의미를 두고 있지만 선생들이 볼 적에는 이런 점들은 불교를 고사시키고 있다. 죽은 불교를 만든다. 그래서 모든 지혜, 불성의 지혜의 생명을 되살리는 작용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 그래서 이단자들이 교학 불교에 대해서 교단의 독립을 합니다. 우리는 교학 불교의 전통에 따라서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교단 독립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중국의 조사스님. 여러분들 이 책에 언급을 했나 모르겠는데 불교 문화의 위대한 역할은 많이 우리가 수긍하고 인정을 하지만 불교의 근본적인 핵심의 문제는 전통 문화에서 죽어버리는 이런 아쉬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교단 불교에서 독립을 만들어낸 운동가들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선언청교 들어봤죠? 선언청교가 바로 선언의 독립의 하나의 기치를 내던 겁니다. 그래서 전통 교단의 모든 그래서 교학 불교에서 우리는 교회 별전으로서 교회 별전 이심전심으로 정법안장으로 자 불교의 근본을 되살리죠. 이 세 가지 기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별전이 뭐죠? 불교의 교학 불교에서 전성되어 있는 불교는 형식의 불교와 의식의 불교와 어떤 학습의 불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이어서 교회는 무엇이냐? 여기에서 불법이 전하고 있는 근본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이것을 바로 각자 경전에서 설한 법문의 뜻을 우리가 선의 수행을 통해서 각자 진여 자성이 부족되어 있는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불교를 우리는 불교 근본 정신으로 되돌아가겠다. 이거 하는 운동이고 또 이 이심전심은 뭐냐? 스승과 제자의 교육입니다. 뭘? 정법안장을 이심전심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정법안장을 다른 말로 한다면 법화경의 불지견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언급했지만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그 선의 지도자가 나와서 제불 옛날에는 제불열이었지만은 중국 선성들은요 인도 불교의 여러 가지 그 명사나 전통적인 언어나 이런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제불조사라고 하는 말을 조사란 말로 바꾸고 제불열애란 말을 조사란 말로 바꾸고 조사란 말을 또 나중에 선성으로 바꿔버려요. 그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사람인자 하나로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상적인 인격으로 부처나 열애나 제불이나 이런 표현보다는 인간이 현실 생활에서 구체적인 자기의 생명에 작용을 하는 사람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죠. 완전히 중국인들의 사고 형태의 문화로 인도 불교의 법의 사상 체계만을 수용했지 그 법을 이루는 주체자는 사람으로서 전부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이것은 권위가 전부 다 없어졌죠.
여기서 권위를 없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식의 권위나 보수나 전통, 형식, 의식의 중심을 두었던 권위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생명의 지혜로 되돌아가자 하는 운동을 펼치는 것이 선의 운동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뭘 새롭게 제시했느냐 하면은 내가 세 가지로 우선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저 소책자에 내가 정리를 해놨어요. 예. 전등의 역사를 만듭니다. 첫 번째. 이 전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면요, 법을 전한 조사들의 설법의 역사를 만들어요. 이게 이심전심으로 교회 별전으로서 불법을 깨달아서 제불이 설법에서 정법을 써서 일체 중생을 구제한 원력행을 본분사로 펼친 것처럼 중국 선생들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자기 제자들에게 그 정법을 설하고 정법을 깨닫도록 제시하는 그 법의 역사를 전한 것이 전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전등록 알죠? 이 전등록은요, 선의 문화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이거 중국에서 역사적인 기록이 인도에는 좀 빈약하지만은 중국인들은요, 기록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법 계보의 역사라든가 법장 전등의 역사라든가 뭐 이런 계보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스백계 법을 안한에게 법을 전하고 사자비구 24조에게 전하고 달마대사에게 전하고 중국에 또 전하고 이런 전법의 역사가 법을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을 제시하고 그 정법을 깨달아서 설법한 사람의 인물 중심의 역사가 전등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의 불교의 문화적인 역사의 시대에서 선의 역사는 뭐죠?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서 정법을 선한 역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등록에는요, 그런 안목을 갖추지 않는 사람은 이름이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성전이 만들어집니다. 고성전. 고성이라는 것은 그냥 훌륭한 고성이지만 고성은 각자 이런 안목을 갖추고 법을 설하고 중생을 구제한 제불의 원력을 본분사로 실행했던 사람의 역사죠. 이 전등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림전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서천 28조, 동토 6조, 그 다음에 전등의 역사, 전등록을 만들고 조당집을 만들고 수없이 많은 전등의 역사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선의 역사를 통해서 불교의 역사를 재편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런 전등의 역사가 참 빈약했는데 중국인들은요, 이것을 전등의 역사를 부법장인연이라고 해요. 법장을 전한 법장을 부촉해서 전한 전등의 역사, 스승과 제자가. 반드시 누구냐? 스승이 제자에게 이심전심으로 제불조사가 시전 인연에 따라서 정법의 안목을 제시해서 부처의 지혜를 설법한 것처럼 여기서 전법의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이 전등의 역사를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설법자입니다. 중국 선성들의 이제 설법자는 누구냐 하면요, 바로 선성입니다. 어떤 선성이냐?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선성들.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 설법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돼요. 전통 교단에서는 어땠습니까? 바로 이제 장로라든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든가 경전을 강의하는 사람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바로 교단을 이끌어 왔었는데 중국 선언에서는요, 나이와 관계없어요. 법을 부족한 사람이 선지식이 되고 설법자가 돼요. 그 이제 선언을 읽다 보면요, 제자가 법상에 올라 스승에게 설법하는 경우도 있고 나이에 관계를 하지 않아요. 그만큼 법을 중심으로 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스승이 설법을 하는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초는 불타고 없어지죠, 그죠? 근데 등은 어떻습니까? 앞등에서 뒤에 등으로 연결되면 등은 똑같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논리가 나냐. 삼세 열애가 똑같은 안목, 똑같은 지혜, 똑같은
설법을 하는 세계를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등의 역사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스승이 법을 설하고 제자들에게 법을 전하는 이런 시대를 열어준 것이 이제 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선성들이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사람은 법당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당을 연다 하는 것을 이제 개당이라고 해요. 개당설법이라고. 개당설법에서 대중들에게 설법하는 것을 시중법문이라고 해요. 자, 시중하고 개당하고 이 말은요. 자, 조금 이따 청규에서 다시 이야기하겠는데 선언이 독립을 하면서 아까 선언이 전통 교단에서 독립했다 그랬죠? 독립을 하면서 선언 청규를 만들어요. 이건 뭐냐면 전통 교단은 계율 중심의 교단으로서의 모든 교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법칙이 만들어졌는데 선언에서는 전통 계율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지만 전통 계율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대성계를 소성계 대성계에 너무 속박하다 보니까 선수행에 많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대성 소성의 모든 법문을 박약절충 좋은 점만을 취한 겁니다. 좋은 점만. 그리고 조금 걸리더라도 그것은 조금 한편으로 좀 무시해요. 그래서 좋은 점만을 취해서 지혜를 전개하는 교단으로서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쪽으로 청규를 만들어요.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개당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당이거든요. 법당. 전통 교단의 중심이 우리가 법화경에서 대웅세존이란 말 쓰거든요. 대웅세존. 여러분 우리가 사찰에 가면은 대웅전이 있죠, 그죠? 대웅세존이란 이 법화경의 말에 의해서 대웅전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을 봉안한 곳을 대웅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생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세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웅전 이름은 대웅세존이 봉안된 곳 이게 대웅전이에요. 그래서 이걸 줄여갖고 대웅보전이라고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대웅전, 대웅보전은 무엇이냐면은 삼존불 부처님이 봉안된데 우리 여러분들 법당 가면은 영산회상도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악에도 있지, 그지? 영상회상도. 이 법화경의 설법지가 영축산이죠.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한 제불열애의 설법 인연을 그림으로 태화로 그리죠. 이게 뭐냐면 중국인들에서 인도에는 이런 그 태화 그림이 별로 없는데 중국인들은 도시적인 사고의 문화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경전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전을 누구나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한 것이 도시적인 사고의 문화의 그림이 태화입니다. 그 다음에 변상도 아시죠? 경전 한 구절 한 품마다 그림을 그리는 이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이런 변상도, 태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사찰에 부처님을 봉안하고 부처님 뒤에다가 영산, 회상도, 태화를 봉안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성화문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화경에 설법한 인연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에서는 법화경을 최고의 경전으로 손꼽고 모든